성도님들 표제어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인 시편 84편은 누가 지은 시입니까?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들의 조상인 이 고라, 어떤 사람입니까? 고라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고라는요,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데, 이 고라의 태생은 레위 자손이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 사람에게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고, 그들을 규합해서 꽤나 큰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 이제 고라가 자신의 세력으로 모인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레위 지파고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인데 자기는 지금 성전에서 무슨 종이 하는 것처럼 하찮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막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고라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합니다. 아니, 왜 우리만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우리도 레위 지파 아니냐? 그렇게 자신을 동조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당을 지었다라고 하죠. 그러자 이것을 알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 즉 당을 이렇게 처음부터 혼내신 게 아니라 타이르십니다. 타이르십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뭘 말하냐면 성막을 섬기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특별히 택하셔서 맡기신 아주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겁니다. 하지만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나도 제사장 할 수 있고 나도 백성의 리더가 될 수 있는데 여전히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고라 일당들 또 그의 가족들 쫙 함께 세워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땅이 쫙 갈라져 버리죠. 그리고 그 갈라진 땅 사이로 고라와 고라 일당들이 떨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고라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다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고라에 남겨진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상 9장 1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절대 그 조상의 죄를 그 후손들에게 묻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고라와 그의 일당들은 엄하게 심판하셨지만 그의 자손들에겐 여전히 성막 지키는 일을 맡기셨고 계속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을 섬기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고라의 자손들은 성막 출입문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런 은혜를 입은 고라 자손의 입을 통해 전승되는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의 전승의 노래는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 조상 고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찮게 여겨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는 성전 문을 섬기는 일, 이 성전 문 지키는, 성막 앞을 지키는 일을 소중하게 하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 열등감 없이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전승이 그의 후손들을 통해, 고라의 후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는 시편 84편이요. 딱 그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84편에 제일 유명한 말씀이 있죠.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성전에 문지기라도 있게 하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보탐에 살았을 텐데, 그러다 결국 그냥 망하는 인생으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셔서 성전 문지기로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중한 일인지를 이 시인은 사실은 자기 조상의 죄를 빗대어서 진심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읽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아,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배경을 알고 나면 사실은 굉장히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이 후손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평신도나, 이게 사실 직능과 기능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큰 자 작은 자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집사, 권사, 장로라는 이 직분이 절대 큰 자 작은 자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능과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이냐 충성되지 못하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충성된 종은요, 자기를 깨끗하게 비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야. 바로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굳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 특별하고도 거룩하고도 고귀한 사명이 무엇인지 다 그것만 신경 쓰시고요. 또 그 사명만을 성실하고 온전하게 이루어가며 살아가시는 충성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즉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다 감당한 이후에는, 그때는요, 뭐 목사든 뭐 평신도든 아무 상관없이, 사명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